산 위에 있는 교회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성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감사의 멜로디로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동영상 유튜브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여자친구에게 암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병원에서 간호해주고 케어해주고 힘들 때마다 그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너무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식 날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쪽에 있는 아버지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은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이 결혼식을 하고 싶겠냐고 자기들은 자기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친구는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별이란 이 단어는 사람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참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고난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더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어느 누구에나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에 에녹이 부럽고 엘리야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이 이렇게 승천했잖아요. 차선책으로 하나님 잠자듯이 눈 다 감고 편안하게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을 찾든지 아니면 대부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자도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상단부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이 마스길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 마스길이란 말은 생각하다, 교훈하다, 반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고난에 닥쳐서 고난 중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동생인 이 고라가 역적 모의를 해서 모세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냐 이거예요. 우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모세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반역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라의 일당들을 보시고 산채로 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고라의 후손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에서 떡 굽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로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 고라의 후손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라의 후손들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 목마른 이 사슴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매일 성전에 살다시피 한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너무 다급했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지은 이 저자는 처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저자는 부득이한 이유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헬몬산과 그 근처에 있는 미살산에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된 일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일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있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격려는 못해줄 망정,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자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 말을 한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눈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전에 주일이 되면 일행들과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라,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에 참 보기에 난감하다는, 입장이 난감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지경이었고 자기 자신이 실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마음 한켠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이제는 슬픔과 고난이 이젠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음성이 저자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자를 도와주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자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 해결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돼요. 침묵할 때마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자의 주인공처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했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인데요. 성경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껏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한 예로 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했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잠언서 3장 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단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하지, 이걸 누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 미리 스스로가 판단 의지를 내려가지고 예단을 해버립니다.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 상황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예단을 해버립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사람들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아예 단념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제한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은요 제한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으신 분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치 야구로 비유하면 9회 말 투아웃의 2사 말루 상황입니다.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웃 하나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9회 말 투아웃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세요. 전부 보면요 9회 말 투아웃이 마지막 하나 이제 아웃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9회 말 들어가든지 10회 연장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1회 초 돼가지고 득점을 많이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을 감사의 제조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 감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던 이 사람들을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뭘 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가운데 감사로 승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